할렐루야. 네. 해피월드 오늘 3과 할 차례지요. 만남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행복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오해하고 그냥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먼저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만남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위기였습니다. 바닥을 쳤어요. 인생의 막장이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힘겨웠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다 하나님께 나오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들겨 주셨을 때 상하고 깨어진 10년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 주님의 터치가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이것을 내가 느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었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인간은 완고하고 완악해서요. 웬만해서는 이 마음을요. 부수지를 못해요. 이 딱딱한 마음이요. 내가 하고 싶어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죄성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흘리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거, 이거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회개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회개는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지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나 뜻,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무엇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뜻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그게 선악과예요. 그 죄성이 웬만해서 안 부서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너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려. 청춘은 즐기는 거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성 가운데 육신의 본성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세상에서는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데 왜 크리스찬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못하게 하려고 왜 성령님을 초청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지혜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No.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 맘대로 아주 제멋대로 그렇게 사단하고 아주 그렇게 그냥 막대먹게 살다가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사단하고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동역하고 살다가 사단이 있는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잠깐 뭐 7, 80년 나그네 인생 이 7, 80년을 뭐 힘겨웠겠지요. 고통받았겠지요. 억울했겠지요. 그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죄 안 짓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역해가는 연어처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예배에 왔잖아요.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가 참 은혜예요. 곽재수 형제님 오늘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승리의 깃발 꽂으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승리하고 계셔요. 날마다 너무 귀하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의 기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한 가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또 뭐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가인의 분노 가운데 있으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 자리에 그거를 거부해버리고 그 자리에 뭘 놓는 것? 자기 의를 놓는 것, 자기 뜻을 놓는 것, 자기 방법을 놓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뭐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에서 출발한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해서도 결과물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죽노라.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거가 뭐냐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대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겉으로 포장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쉽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조금 뻔질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웬만해서 잘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잘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마음이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변해요? 자기의, 자기 뜻, 세상 기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 선악과를 못 내려놔서 그래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마음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왜 마음이 쉽게 내려놔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거 내려놓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정말 가슴을 찢는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웠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 이거 삼순이 거 순종했잖아요. 사순이 거 순종했잖아요. 오순이 거, 십순이 거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거는 가인의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세요. 한 가지. 여러 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이삭 말고 딴 거 바칠게요. 하와 어때요? 하와가 아니라 사라 어때요? 사라 좀 바칠게요. 이스마엘 어때요? 이스마엘. 아니면 종놈 중에 한 명을 좀 바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 하세요? 다른 거 다 안 바쳐도 된다. 이삭만 빼고 전부 다 바칠게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삭 하나만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 뜻을 내려놓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못 내려놓은 사람일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는다라는 건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은 삼순위, 사순위를 받쳐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려고 하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상과에서 이과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회개 모드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단이 뭐만 못해요? 회개만 못해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예요. 참 재밌는 거 아세요? A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A는 주변만 두리번거려요. 오히려 C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다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봐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 A는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빳빳하게 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깨닫는 마음 가운데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러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의 모드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복받을 자는 계속 복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미운 놈은 계속 미운 짓만 하는구나. 제가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걷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준이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겉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저 옆에 한번 보세요. 네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정말 내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련회를 놓고 준비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작전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 다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거예요. 그 두 가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뒤에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습관적인 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역겨워하시는 것, 그것을 나도 역겨워하고 가증히 여기고 극렬히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상으로 삼았던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박살내야 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 미움. 지금 여기서 딱 걸린 사람이 꽤 많아요. 미움, 용서치 못하는 마음. 나 용서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용서에 딱 걸린 사람들은 자기는 인식을 못하는데요. 여기에 독이 가득한 게 있어요. 독이 가득해가지고 미움, 죽이는 독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울적해지는 거 있죠. 그냥 우울해져. 그 왜 우울의 영? 우울한 건 뭐예요? 미움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은 죽음의 영이에요. 그 미움의 영은 용서하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거고, 미워하니까 죽음의 영이 또아리 들고 있고, 그래서 그 독으로 내 안에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암이 어떤 역할을 해요? 아군을 죽여야 돼요? 적군을 죽여야 돼요? 그렇죠.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암은 뭘 죽이고 있어요? 아군을 죽이는 거잖아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암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미움의 영, 죽음의 영은 적군인 사단을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죽이고 같은 동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잘한다 이렇게 싸움 붙여놓고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사단이 말타는 거 그냥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 미워하는 영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사랑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그것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눈, 거룩한 입술, 거룩한 심령, 거룩한 마음,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가 있어요. 더러우면 더러운 영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보고 싶어도 보지 않고, 다단히 주는 생각 막 들여보내지 않고, 청지기로 여기를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적하는 것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각의 영역에서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서 지면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가요? 행동이 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가요? 사단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가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나는 내 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샬롬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화가 날 만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거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많이 나와요? 눈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억울한데, 슬픈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려니까 몸이 뒤틀리고 마음이 상하니까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되어지잖아요. 토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방법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몸서리가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육의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알 때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나한테 맞춰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아가구나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아가에서 탈피하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한테 맞춰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맞춰드릴게요. 이거예요. 모두를 바꾸라는 거예요. 모두를 바꿔요. 그래서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이제 영적 훈련, 군인 입대하는 훈련소에서 뭐 4주 훈련하는 그것처럼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모두를. 그 모두를 바꾸는데 민간인으로서 내 맘대로 살던 그것을 죽이고 군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이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라고 하는 거기에서 버텨내려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되어지면,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결과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요, 물처럼 되어져요. 세모, 거기 가면 세모 모양으로 맞춰드릴 수 있고, 동그라미 모양에 가면 동그라미로 맞춰드릴 수가 있고, 네모 모양에 가면 네모로 맞춰드릴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두리뭉실하게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섬기는 리더십,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변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마음은 안 바뀌어요. 내 힘은 불가능해요. 누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맞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운데 초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꼭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잔치상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막 뷔페 식당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못 먹어요. 반드시 먹여줘야 된대요. 근데 숟가락이 1m예요. 그 1m짜리 숟가락으로 음식을 퍼가지고 나만 먹겠다고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퍼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또 다른 사람 먹이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도 먹여주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똑같은 조건을 이렇게 했어요. 뷔페 식당에 아주 푸짐하게 잔치상에 펼쳐졌는데 그렇게 숟가락 하나를 이렇게 놓고 숟가락을 먹어라 라고 했어요. 지옥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은 아수라장이에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너가 먹으려 하냐. 내가 먼저 잡았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냐.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1m 되는 숟가락으로 나를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그냥 그림의 떡 아무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섬기는 리더십.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먼저 먹으세요. 먼저 드세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니까 거기가 천국이더라.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천국은 되어진 곳에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영적인 악아가 있으면 나로 인해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분은 나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진 그곳에 내가 간다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엄마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오지 마라. 엄마 왜요? 너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다. 그 지옥을 여기에 지옥을 갖고 오려고 하냐? 지옥 여기로 갖고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엄마 그게 뭔 말이에요? 네가 지금 현재 지옥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죠. 네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너로 인해 거기가 지옥이 된 거다. 그런데 네가 일로 오면 네 안에 있는 그 지옥까지 같이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오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이 거기서 천국이 되면 그때 와라.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엄마 여기 살만해요. 많이 변해져 가고 있는,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되어지죠. 네,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천국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지옥이 뻗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이 지옥이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곳이 천국인 거죠.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의 축복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있지요. 어려운 환경들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정말 바닥 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올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각자가? 그 바닥 치는 인생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았겠지요? 예. 세상을 좋아하는 이 죄성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러한 만남, 저러한 만남, 감사한 만남도 있고 정말 힘겨운 만남도 있었죠. 그런데 위기의 만남도 어떻게 하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한테는 썩은 사과 같은 그런 만남도 그냥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 노예 민족이 전 세계에 퍼졌겠죠. 바로 왕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위대한 민족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이 부각이 됐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 아프지요. 힘겨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지요. 감사하죠. 그렇죠?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힘은 불가능해요. 한번 크게 데워봤잖아요. 너무 크게 데워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치가 떨릴 정도로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데워봤으면서도 그 죄를 못 버려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회개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의미를 더 크게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도구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다 연단의 도구가 되어져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억울할 것도, 분노할 것도, 미워할 것도 별로 없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그냥 비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상처의 흔적은 있어요. 피눈물 났던 그 흔적은 있어요. 근데 그 심판권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는 그냥 사명 다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만남도 축복이요, 저러한 만남도 축복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까칠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맞는 사람만 이렇게 상대를 해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굳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상종을 안 해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이 뭐래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면서 제 삶의 부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연단하기 시작하시는데 180도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꺾어서 하시려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웬만한 사람들 대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어떤 스타일 어려우세요? 어떤 스타일 어려우세요? 현재님도 그렇죠? 별로 안 어렵죠? 예, 웬만하면 그쵸? 그 한 분을 통과하면 나머지는 그냥 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스타일 어려우시죠? 왜요? 이 한 분을 통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노하우를 한번 가서 배워보세요. 그 한 분을 통과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예,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 아세요? 왼수 막 이러는데 누구 좋으라고 막 이러면서 일도 없어. 첫 만남이 이랬어요. 그래서 뭐 저 부부야 왼수야 저거 뭐야 그러면서 이혼은 절대 안 돼. 저거 뭐야 내 남은 인생 복수하면서 살겠다라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네요. 절대로 안 된대요. 일도 없어요 뭐 이러더니 지금은 계속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참 위기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 사랑을 확인할 기회. 남편 사랑하고 있네요. 일도 없어 이러더니 엄청 사랑하고 있네요. 형제님 느끼고 계시지요? 아내가 날 사랑하는 거? 아주 난리 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금식하시나 봐. 아내가 날 좀 사랑해달라고. 예, 여기도 그렇죠. 금식할 때 막 남편이 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기억났어요. 남편이 장문의 문자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안 해줘요. 사나이는 안 하고 만다.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손 내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나한테 장문에 제발 좀 이거 좀 아내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이런 금식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너무 마음 아프다고. 장문의 문자를 그때 보내면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위기가 사랑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금식 한번 해보세요. 말로는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했지만 그 마음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근데 그 아픈 만남, 좋은 만남, 나쁜 만남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전화이복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거 감사하죠? 저는 정말 왼수 중에 한 사람이 6학년 때 선생님이었어요. 사이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훈련하고 단체벌을 매일 주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선생님 때문에 가곡을 하게 됐고 왜? 매 맞기 싫어가지고 사이코 선생님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치가 떨릴 정도로 그 사이코 선생님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아픔의 기억도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는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그 선생님을 제가 떠올리게 되어져요.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크게 전환점. 그래서 아프지만 감사하다. 이런 것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 자신이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되겠죠. 나를 만난 자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나를 만난 자가 정말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죠. 나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지옥에 갔더라. 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가졌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가지고 사꾼 만나가지고 엉뚱하게 같이 지옥길로 가고 그렇게 되어졌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만남의 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졌잖아요. 이 밑에 보면은 그 수가성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여인인데, 여러분 내용은 아시니까 그 여인이 그 떼약볕에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뭐 땅이 나를 끌어당겨요. 막 뭐 해가 화가 난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정말 이거는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너무 뜨거운 떼약볕, 그 시간은 사람들이 바깥에 잘 안 나다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올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치심. 이 여인의 만남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이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그러한 종족이다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버림받은, 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나는 죄인이다. 더 이상 손가락질 하는 거, 수근거리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싫으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계속 슬퍼가지고 우울 가운데 그렇게 있던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못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여인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 우물가에 갔는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지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본인이 두려워해서 피했던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던 그 여인이, 수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와보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 그렇게 대범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비포 애프터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건 핑계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를 내 거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인격체로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 가운데서 계속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이제 습관적인 죄 끊자.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 그거 대적하자. 성령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관여해 주시는데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힘겹잖아요. 그렇죠?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로 인하여서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면, 은혜 받으면, 회개 영이 부어지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지겠죠. 나를 만났더니 세상으로 가더라. 나를 만났더니 바벨론 음녀가 되더라. 이건 저주지요. 그렇죠? 예. 나를 만났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더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더라. 그것이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막 강조하지 못하도록,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삭개오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 장을 펼쳐보세요. 네.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말씀을 서로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BC AD가 예수님 탄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졌다. 역사적으로 생존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인간 되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모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밤새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증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산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그 사람이 그 축복이다. 그러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에 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